한번 하겠습니다. 글로벌 한국 신학 총연합 고정훈 회장님의 영성 유대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요즘의 지도자의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영성상담학생 사단법인 교육비에 인정을 받아서요, 한국상담협의회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도자의 부재 현상을 통해서 과거처럼 이렇게 아날로그 방식보다는 디지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경영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목회도 잘하고 여러 면에서 참 잘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문 이학 시대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갖추지 않으면 목회하는 것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를 풍년 경영학 석사가 저물고 전문 이학계열의 석사들이 이제 시대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재는 그 목회자가 과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경영, 법학, 실용학문 전체적인 과정들이 연결이 돼야 되고 있어서 목회할 때 옛날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래 시대 전문화 시대인데, 만약 목회자가 목회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도태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라고. 첫 번째, 전문적인 앞으로 사회는 지극히 전문화된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추어로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은 목회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고도의 실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설픈 실력들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유튜브만 쳐도 엄청난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프로화된다. 운동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매우 경쟁적인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에 의사, 변호사가 좋았지만 이제는 무한 경쟁 체제에 대해 있어서 이제는 실업 의사나 변호사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입니다. 21세기는 세 가지가 성행할 것입니다. 더 계속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발 시대가 나타날 것입니다. 개인주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로 인해서 개인주의 더 발전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프라이버시에 조금 더 침해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개인주의가 되기 때문에 집단적인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회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보험 시대가 됐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보다는 보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편, 아내, 자녀로부터도 경제적인 안정을 얻지 못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을 더 의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에 점점 불확실, 불투명, 불안정으로 인해서 미신이 성행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목회자들 중에서도 약 80%,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80% 정도가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어려웠고요.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이 평신도가 이렇게 논문을 썼는데요. 인천 모 교회에서 구설 5천만 원 들어가지고 구설을 하면서 자리가 뭐 귀신이 들렸다나 해가지고요, 쫓아내는 일들이 있었다고 논문에 정확히 가르쳐주고 거기 찾아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지금 교회 안에도 하나님보다는 미신에 대한 것이 너무 추종하는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찾아오신 종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고,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은 그 종교라고 하는데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건 종교적인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입니다.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주의에서는 개인주의에서 오는 외로움, 연합을 통해서 해소시켜야 되는데 신비적 연합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에서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것을 자꾸 인간적인 연합으로 해서 사람 집합제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성령과의 연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보다는 성령 역사를 해야 되겠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성령 충만, 성령의 보증을 통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재물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사람 찾아서 빌리려고 하고 어려우면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주의 종로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책임지게서 부르셨지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일을 하는 것은요, 그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 일이죠. 주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바뀌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령에 의해서 보험을 드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신보다는 진리 가운데 써야 되기 때문에 미래 불안 시대에 말씀 충만함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진리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결여된 사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진실해져야 되는데 얼마나 협작꾼이 많고 사기꾼이 많은지 몰라요. 목회자들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일한다는 주에 일한다는 것을 가지고서 너무 많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요. 너무 많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같이 편승해가지고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법론을 찾는다는 거죠. 목회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그 삶 자체가 자기가 몸으로 때워야 되고 몸으로 견뎌야 되고 참아내야 되는 것이 목회지 방법론을 가지고 배워서 목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을 의탁함으로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입니다. 예, 계속 눌러주세요. 목회 전문하는 영성에 가운데 영성이라는 것이 지금요 우리 한국의 영성을 은사적인 영성으로 해서 믿음의 실질을 보여줘야 돼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먼저 시작된 사람과 말씀의 바탕 위에서 은사가 된 사람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의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은사가 입혀져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은사 중심을 하다 보면 신비주의가 되고요. 말씀만 하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 토대를 해서 그 위에 은사가 입혀진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강한 예수님과 신비적 연합을 통한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연합을 해야 된다는 하나님과 연계가 되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고 했잖아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거든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창세기 3장에서는요. 사단은 절대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여러분이 잘 봐셔서 알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이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이사야 전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그것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한 만족과 보호를 사람들이 지금 불만족 가운데 많이 있어요. 왜 불만족을 하냐고요? 마음의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한 사람이 불의하고 불의한 사람이 불평하고 불평한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법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진리의 법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법을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질 때 함께 하는데 사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기보다는 너무나 다른 방법을 많이 소개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소개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글자로는 믿는데 그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자신이 영성의 말씀이 없으면 이들을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다른 것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멘토가 나오고요. 여기서 롤 모델이 나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멘토라는 살아있는 사람이 직접 멘토가 될 수 있겠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롤 모델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돌아가신 분들도 롤 모델이 될 수가 있죠. 롤 모델과 멘토는 한 사람을 쓰고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멘토는 언제든지 자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통해 바울 사도를 이제 멘토로 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롤 모델로 삼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 앞에 예수님이 롤 모델이 되셔야겠고 멘토가 되셔야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존재 자체가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꾸 자기 이름 내지 않으면 기분 나빠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자꾸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우리는 소개자일 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개하는 소개자일 뿐이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신학자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연구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소개시켜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롤 모델은 대화와 상관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전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자, 성경의 롤 모델을 보면은요,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될 수 있는데, 바울과 성도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고요. 바울은 예수님을 롤 모델로 삼았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본받아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단지 잠깐 왔다 가는 찰나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지 않는 한 잠깐 왔다 가는 초로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롤 모델로 고린도 12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시고 반드시 우리가 찾아봐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에베소 5장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못 만난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종으로 주의 지도자로 부를 때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깨우치기 위해서 연단도 오고 고난도 오고 괴로움도 오는데 나는 왜 고난이 오느냐고 고백하는데요. 사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찾도록 하기 위해서 방향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오고 연단도 오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도표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시 또 지나가겠습니다. 나의 롤 모델은 예수님 롤 모델로 예수님과 바울을 다른 사도들을 또 다른 목회자 성도들이 나를 롤 모델로 다른 사도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롤 모델로 삼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진짜 바라봐야 할 대상이 없다는 전부 다 명예를 바라보거나 어떤 위치를 바라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여기에 정말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자가 되는데 보스의 자세가 있고 지도자의 자세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보스가 아닙니다. 보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자, 보스의 자세는요. 가장 먼저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합니다. 부리려고 해요. 종으로 부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권위를 유지하죠. 목회자의 위치는 말 그대로 어떤 신분 상승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목회자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게 되죠.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목회를 위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지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일으키죠. 지도자의 보수의 자세는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저주받는다. 협박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거의 다 대부분이요. 보수의 자세를 가는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라는 말이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실패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시킵니다. 내 책임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찾아가라,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지시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네가 가라 앞장서지 않고 뒤에서 쫓듯이 밀어붙인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보수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는 그들을 인도합니다. 앞장서다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앞서가면 말씀해요.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안 가면서 밀어붙이니까 갈 수가 있나요? 길을 모르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고 천국을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서가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지도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말씀 체험도 하고 먼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줘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정말 그 속에 생명이 없어요. 은사적으로 하다 보면 능력 나타나는데 사실은 영성이 없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기술 쫓아내는 사람이 되게 보십시오. 변한 적이 있던가요?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면 그 생명력에 의해서 변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악의가 아닙니다. 선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밀어붙이면서 악한 길이라도 죄라도 행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무슨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었잖아요.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창녀들의 개같이 번 돈을 11조라도 해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해요, 그렇게. 난 그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돈도 바치라는 게 교회 안에다가. 남한테 뇌물 받은 것도 바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걸어가신 분이 돈 없다고 무슨 역사 못 하십니까? 없는 중에도 500리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데요. 700리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인데요. 그런 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거둬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언어도 그렇게 해야 되죠. 거짓말 살살하면서 욕하면서 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입니다. 다. 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주 스스럼없이 욕을 해요. 사기를 치고요. 협박하고요.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열정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의가 있고 열정이 생긴다는 건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싸늘해지고 식어져 갑니다. 왜 세상이 싸늘할까요?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요. 말세가 되면요 각 개인마다 종말이 언제 오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그 사람은 개인적인 종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불타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열정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더 강하게 한다는 거. 우리나라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우리라는 걸 참 많이 써요. 우리가 함께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실패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하나씩 고쳐줘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겠죠.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딱 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함께 갑시다. 더불어 가는 거예요. 오늘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사람들이 어디에서 집회한다, 부흥회한다 그러면요. 교파를 초월해서 다 모여졌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막 은혜를 받고 붕해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한 명이라도 자기 교회 뺏길까 봐서 안 갑니다. 오득오득해 합니다. 설령 또요, 부흥사로 가도요, 좀 미안하게도요, 거기서 쓸만한 사람 있으면 상담해가지고 빼가요, 자기네 교회에. 그러니 이게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 지도자가 아니죠. 정말 그 교회를 한 교회라도 사랑하고 섬기게 하려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세기는 세 가지가 성행할 것이다. 넘어가 보십시오. 예. 지도자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결하신대요. 사단이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건 좀 달라요.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영어에서. 그리고 사단의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사단의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하고 하나님의 시험은 더 나은 복을 받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자체가 다르다는 걸 말이죠. 시련이나 연단이나 훈련 이런 것들은 자, 환난이 인내가 연단의 소망을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련시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강화시키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잠깐만요. 하나 더 위로. 네. 목회자는 평생 거부와 비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연단이 있는 것이다. 평생 비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평생. 뿐만 아니라 비난받을 수 있고 고난과 연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져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일을 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입니다. 요셉의 연단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 가족 가운데 과거에 자기가 팔려가기 전에 부모 앞에서 했던, 형제들 앞에서 했던 것을 보게 되면 미성숙에 대한 연단, 아직도 그게 꿈을 꿨지 다른 것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과실 아비에게 고했다. 고자질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더 나아가서 꿈 이야기, 형제들에게 이기적인 야망으로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형들 앞에 자랑 삼아서 했죠. 더 나아가서 아버지에게도 무릎 꿇을 거다, 해, 달, 그 다음에 별들이 이런 말을 사용했잖아요. 이 요셉이 다듬어지기 전의 상태에서 이랬거든요. 물론 아버지로부터 채석옷을 입어서 너무나도 형제들에게 미움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통과하고 난 뒤에 물질 시험을 보게 되면 모든 물질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명예이성시험 보디발 안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고, 나가서 명예시험 두고도 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자기가 해석을 줬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꿈 해석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1장 16절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모든 걸 받겠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는 형제들로부터 질투를 받아 죽을 고비에 이르렀지만 노예와 죄인에 있을 때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꾼 말로 할게요. 높아지고 교만하면 하나님 끄끄시지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되면 반드시 그를 하나님 쓰신다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마음을 높이지 마시고 정말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쓰고자 하신 일에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된다면 정말 우리 모임이, 이 글로벌 모임이 복되고 유익하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필요 없이 바로 이렇게 서야 되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려야 돼. 네. 우리 그 강의하시는 백은식 목사님 나와서 하시죠, 목사님.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시죠. 나와서 오시는. 나와서 하셔야지, 소개를.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치 측에서 그 제목을 영성 측면에서의 신학 회복,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제로 출애굽의 목적을 향한 마음 영성과 성경 신앙의 회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출애굽이라는 말씀 뭐 많이 들으셨죠? 네? 자료가 없습니다. 네? 자료를 받지 않았어요. 제가. 자료 저 뒤에 있는데. 자료 그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료를. 아따 또 되게 기분 나쁘신 거 같기도 하고. 자원에서 들어주면 좋죠. 아멘. 출애굽기 29장에 성전을 건축하고 법궤를 모셔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번제를 통해서 뭐하기 위해서 상번제하는 거예요? 만나기 위해. 우리 여러분 상번제도 하나님 만나고 가봐요. 힘 받아요. 네? 은혜가 와요. 매일 여러분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만나고 체험하고 치료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 주신 목적이 그냥 문자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건데 또 다른 말로 희생 절기 지키는 거예요. 법으로 말고 네? 새 언약으로.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 주시고 출애굽한 목적이라니까. 숨쉬는 목적, 사는 목적. 자, 넘어갑시다. 4페이지. 자, 2번. 시대마다 출애굽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자 창조시대 아벨이 있죠? 아벨은 여러분 뭔지 아는 사람이요? 양. 그렇죠. 양이 예수님 예표죠? 근데 이사야 66장 3, 4절에 보면 양을 잡아서 들여도 예수님 심장이 안 되고 새언약이 안 되면 양이 뭐라고 그랬죠? 돼지 왜? 그렇게 말씀하죠? 그냥 양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아벨이 양 잡아서 들을 때는 창세기 4, 5장이 있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이 고기 먹으라고 그랬어요? 노아 홍수 이후 9장부터죠? 그러면 아벨이 여러분 양 잡을 때는 그거 잡아먹으려고 키운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키운 거예요. 네. 그리고 척거서 민수기 18장 12절에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심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목적은 다른 말로 섬기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벨은 구원의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대로 예배가 hon으로 드리고 연락되게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상시대 아브라함도 이제야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다? 공개하는 줄 알았다. 네. 그 합격이 안 되면 24장에서 아브라함 범사에 복받아요. 그래서 그 경의를 인정받고 야고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도 내 친구다 그러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야죠. 아멘. 근데 믿습니다 약은 안 돼요. 믿습니다도 하고 구원의 목적대로 아브라함처럼 경외하는 화살이 딱 쏴져야 돼요. 아멘. 합격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갈라디아 3장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믿음을 너무 도매금으로 팔아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시대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에 마침내 복주죠. 합격됐을 때 구원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 때 하나님은 경외하는 믿음이 합격이 됐을 때 금방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연단, 불시험, 시련 이걸 통과해야 돼. 광야는 호텔방이 아니에요. 낮춰요. 그리고 먹을 것도 줄이게 해요. 그러면서 목적은 뭐냐? 줄이게 하고 낮추게 하는 목적이 뭐냐? 마음이 낮아지게 위해서. 마음이 할례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광야에서도 구원의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들 때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은 무슨 복이에요? 땅의 복, 첫째는 아니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한 복 다윗도 10편 103편에 보면 모든 병을 고쳐주고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다음에 자손의 복을 주시고 언제요? 하나님을 뭐 할 때요? 경외하고 언약을 쓰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그 솔로몬도 죽기 전에, 전도도 죽기 전에 썼죠? 가장 마지막에 그렇게 할 말이 없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본분이에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믿음 합격될 때 선이에요. 선. 그래서 하나님의 은밀한 행위는 뭐학간에 심판한다고요? 선악간에. 그 선이 예배서 2장 9절 10절 은혜로 구원주신 목적 선하고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뒤에 봅시다. 5페이지. 네. 분열왕국 시대. 몇 분에 끝나죠? 그냥 쭉 해요? 네. 분열왕국. 여러분 그 예레미야 31장 33절은 뭐가 딱 떠올려요? 뭐가 안 떠올라요? 예레미야, 누가 그만 말씀했어요? 부르짖어라. 상당하시네. 예레미야 31장 33절 세원장이죠? 세원장의 믿음이 되면 죄를 그냥 기억 않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 한 번 죽은 자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상관없는 자를 찾아요? 죄와 상관. 세원장의 믿음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원죄 자범죄 매일 공격에 밀려오는 그 죄를 이기게 해줘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이 세원약의 믿음인데 그 다음에 32장은 이 세원약의 믿음으로 가면 32장 44절에 보면 4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축복을 해버렸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이 히브리 기자가 거기에 보면 거기도 세원약이 있고 영원구원의 믿음도 있고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펴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히브리서 10장 보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할까? 보혈의 능력이라고 할까? 그냥 나는 옛날에 그냥 보혈에 픽픽 피우면은 그냥 성소에 부활되어서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근데 그 피 안에는 부활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10편 40편에서 히브리 기자 끄집어내죠? 몰라요? 그 다윗의 신앙이 묻어들어가요. 그래서 엄청난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10장은 예레미야 31장 금방 33장을 끄집어 쓰지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레미야 31장 32장은 구원의 목적대로 세원약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거요. 그 믿음이 히브리서 10장의 믿음하고 같이 가요. 같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에 인도자를 세 번에 인도자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학시대도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을 요구해요. 자,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쳤죠. 자,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쳐요? 야 이놈아, 신명기 6장 16절에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끄집어내요. 예수님이. 그럼 신명기 6장 13절 앞에 12절에 뭐라고 써요?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왜?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풀어줘요. 예수님이 12절을 뺐지만 애굽에서 구원 주시고 출애굽한 목적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이다. 아멘. 그렇게 딱 한마디 하니까 사단이 이 사람은 구원의 목적, 출애굽 목적 확실히 안 해? 그러면서 사단이 원매 기주고 도망가요. 오늘날도 떠나가 하면 또 들어가요. 근데 구원의 목적을 정확히 출애굽 목적을 알고 하나님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관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마가복음 12장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다 구원의 목적, 출애굽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여기 24, 26절도 예수님이 그래요. 야, 나를 섬기면 구원의 목적대로 나를 섬기고 나를 경외하면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죽고 영광나라에 들어간다. 너희들 구원의 목적대로 나를 섬기면 영광나라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그 6절 7절 있죠?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데요. 스데반 집사는요 7장 6절 혹시 누가 성경 피고 계세요?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 어떻게 풀어지냐면요.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뭐냐 그렇게 풀어져요. 출애굽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설교를 해요. 섬기는 방법이 뭐냐? 광야 시대에 잘못 섬기고 예배가 열람이 안 돼서 멸망당했지. 그걸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남유다도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예배가 열람되는 건데 열람이 안 돼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 너희들도 대제사장 너희들 지금 매일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받아. 율법자들 너희들 그 율법을 다 이것도 하나님 볼 때 안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가 출애굽기 그 사도행전 7장 6절에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연락되는 예배를 통해서 섬겨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대제사장들 앞에서 너희들 예배 헛거야. 율법사들 너희들 율법 헛거요. 그럼 돌로 맞아 죽죠. 근데 왜 연락이 안 돼요? 왜 말씀 수준이 안 돼요? 제가 사도행전 7장 50절 보니까 자 뭐가 할례가 안 됐어요? 성령으로 마음이 할례가 안 된 거예요. 다른 말로 왜? 그냥 바리새인 수준인 거죠. 우리 성령으로 오늘도 마음이 할례가 돼서 공자님 마음이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요 공자님 같은 마음 혹시 있는 분들이 사람 더 힘들게 해요. 그 많이 배웠다고 뭔가 있다고 뭔가 교양이 있다고 뭐 그런 스타일들 있죠. 사람 더 죽여요.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여튼 우리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가 되셔서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연락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시대별로 다 하나님을 구원의 목적대로 섬기는 그 말씀이 도배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6페이지 2번. 6페이지 2번.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축복과 저주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이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라고 그러죠. 그건 초보 수준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쉬운 말로 똑부러지게 똑부러지게 믿는 방법이 구원의 목적대로 화살을 딱 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근데 사단은요 그걸 끊임없이 흐려요. 예, 교묘하게 덮어요. 미혹시켜요. 그래서 그 목적의 화살을 못 쏘게 해요. 우리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 구원의 목적,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뭐 교회에서 뭐 열심히 목숨 바쳐 섬겨온다고 이게 혹시 가게 돼요. 그러면 교회를 숫대만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그건 저는요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다.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섬기는 거죠. 근데 그것이 흐려지고 하는 봉사나 무슨 성교나 어떤 것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건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안 되죠? 광야 1세대가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랬죠. 그 다음에 25장 성전문 찍을 때도 가라사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근데 그 성전 건축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제가 땅도 빚으로 건물도 빚으로 상고도 빚으로 해가지고 7년간 뭘 써야 돼요? 그럼 돈이 없으면 네? 사채를 줬어요. 사채를 한 1년만 써보세요. 그러면은 기도가 세게 나옵니다. 한 7년을 썼더니 기도를 더 많이 해요. 7배 써요. 여러분 누구요? 히스기야가
죽을 뻔 걸렸죠. 그러니까 기도했잖아요. 눈물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받으시고 육체를 구원시켜줬죠. 그러면서 그 시스기야 이사야 38장에 뭐 또 구원시킨다고 그래요? 영혼을 구원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배우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환경도 역사하신다 이 말이야.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다윗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시스기야도 그러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기 성전 건축 할 때 하나님 영광이 가득했잖아요. 오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전 건축 잘 되셔요? 스가랴 4장 7절에 우리 심령 성전 건축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하나님의 신으로 되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나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출애굽기는 25장부터 마지막 거의 그 40장까지는 성전 건축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 건축 중에 보이지 않는 이 심령 성전이 건축되고 수리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네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원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레위기서 26장 41절에 보면 레위기서 앞에는 축복이고 뒤에는 저주죠. 저주는 성경에 여러분 있는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좀 센 말로 쳐주고 그게 연단이고 훈련이고 징계예요. 그걸 통해서 41절에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높아진 마음이 낮아지게 해주시고 그 마음이 할례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민중이 여러분 한 사람 마음이 다른 사람 누구 있죠? 갈렙이 공자님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죠? 예.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온전히 순종이 돼요? 그게 신의 성품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도 여러분 신명기 3장 6절에 그 앞에 29장에 저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30장 얻어 터지고 제가 깨달은 바예요. 29장이 저주예요. 저주. 28장 뒤가 저주요. 예. 28장 뒤에 저주. 29장은 완전 저주.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주를 통과해가지고 30장 6절에서 뭐가 낮아지고 할례가 돼요? 마음이 낮아지고 할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공자 마음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원의 목적대로 주의 목적대로 뭐 하게 돼요? 사랑하게 하사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랑이 되어질 때 30장 14절에 율법을 육으로 이루게 해줄게. 갈라디아 5장에 사랑의 율법이 완성되게 해줄게. 네? 로마서 13장에 사랑의 율법이 완성되게 해줄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 언약 순종이 되는 것, 사랑으로는 성경이 불가능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목적,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그 3번 성경신학 회복과 출애굽. 우리 개혁주의 뭐 다 개혁주의시면 모르겠지만요. 거기 내가 아침에 오면서 책을 봤더니 신학이 벌컥벌컥 7가지 있더라고. 그래서 신론, 인간론, 기독, 구원, 교회 뭐 정말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머리 아픈지 뭘 이런 거 공부하라고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 오늘 아침에 읽어봤더니 이게 꼭 필요한 거더라고. 이게 그냥 있는 책이 아니더라고. 이것이 이렇게 딱 서면 좋아요.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2번 출애굽의 목적과 뭔 신학으로 써 있어요? 성경신학.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이 세상 우리 신학에도 6, 7가지 개혁주의 신학이 있듯이 이 모세오경에도요 조직신학이 있어요. 모세오경에 성경신학, 조직신학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첫째 신론, 기적의 하나님.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실로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모세가 그 시대에 뭘 전했다고 그랬죠? 복음 전했어요. 복음은 로마서 1장에 예수님이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량 예수님, 그 다음에 16장 만나 예수님, 17장 반석 되신 예수님, 또 뭐 절기 예수님, 이 모세오경이 다 이 기독론이지요. 예. 기독론이 확.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누구 책에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그게 다 여러분 그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 그 기독론이 이렇게 세워지면 하나님을 구원하고 경외하는데 훨씬 좋다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그 성경은 19장에 보면 언약을 주죠. 언약을 주는데 안 돼 이게. 행하겠습니다 했는데 실패했어. 근데 그 시내산 언약을 줄 때 유대인의 절기가 무슨 절기가 있어요? 그게 그 시내산 언약 줄 때 유대인에는 유대는요 오순절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광야 1세대가 실패했어요. 그 언약 순종이. 그래서 예표적인 복음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언약이 순종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멘. 뒤에 보면 마귀론, 교회론, 구원론 등등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우리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광야 1세대가 실패, 우리 교훈을 줘요. 그래서 마음이 할례가 되고 주님의 심장이 내 심령 가운데 설치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때 언약에 순종이 되어줄 수 있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성취해 주시고 형통한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의해 주신 우리 백원식 우리 학자님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강의를 마치겠는데 첫 번째 강의는 뭐냐면 명함을 저희가 이제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데 명함 신청서를 이따 드릴 거예요. 이따 갈 때 명함 쓰셔서 저한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아까 떡을 이렇게 해고 오셨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못 받으신 몇 분인가 제가 손만 들으시면 한 분, 두 분, 세 개, 다섯 분, 여섯 분. 자꾸 손 들면 안 돼. 잘했어요. 예. 그분들은 이따가 원래 떡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그 목사님들이 장화를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 이따가 좀 이때에서 급속 충전기를 이렇게 준비해 줬어요. 그거를 하나씩 더 가져가셔요. 알죠? 하나씩 더 가져가셔요. 그리고 쌍감탕하고 그리고 이제 이따가 혹시 쌍감탕이나 우황초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그것도 나중에 또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그거는 원래 약품을 지원 신청하잖아요. 그럼 약을 그냥 주시는데 근데 쌍감탕이나 이런 병 같은 거는 그 택배가 안 돼. 그 직접 창고에 가서 가져와야 돼. 제가 지난번 토요일 날 가서 진짜 제가 한번 가보니까요. 야 이분이 그 평신도 집사로서 이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분은 신약과 구약과 우리는 신약 구약 사가지만 이분은 의학 사령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칭찬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역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세미나로 후원 신청서 있는데 주시면은 이분이 주시는 거 후원 신청 보고서 안 하시잖아요. 보고서 할 수 있으니까 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신학과 신학교 역할을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이거를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놓구나. 근데 여기서 받으세요. 10분 쉬는 시간 없나? 우리 특별히 글로벌 한국교회 신학 총연합을 사랑하시고 우리 귀한 우리 학장님, 총장님, 교수님들 또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코로나 시기 이후에
우리 신학과 신학교 역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때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스크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아까 제가 벗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예. 예, 그 교환을 보겠습니다. 저는 딱 10분 내에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 제네바의 개혁자 프란시스 튠티나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학이 객관적으로 학문의 분야이지만 주관적으로 지성에 대한 성향인데, 이 성향은요 그냥 지식의 성향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믿고자 하는 성향.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믿음이며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초자연적 성향인데, 이론적인 동시에 실천적인 것이다 라고 정의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 공부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다 신학교 교수님들 계시고 청년 학생 계시는데, 신학 공부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마스트리트의 유명한 문장을 인용해 보면, 신학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 신학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온 인류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다 또 신학생이다 그러면요 그냥 학교에 입학해서 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자, 그런 점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신학자로서 태어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학은 세상 학문이 아니라 성경 진리와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란시스커스 위니우스가 신학이 어떤 학문보다 높고 고상할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사상과 철저한 윤리의 실천으로서 습득돼야 한다라고 말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신학은요 이러한 통합적인 성격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정통 기독교 역사의 유관 질성적 전통을 상실하고 근현대의 사조에 맞설 수 있는 사상의 힘과 윤리의 힘은 물론 현대사회를 다룰 적실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평신도가요 로마서 1장 읽다가 어떤 구절의 의미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말하기를, 성도님, 그런 내용들을 우리 목회자들은 잘 모르고 신학교 교수님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신도가요 유명한 신학교 교수를 찾아가가지고 자신이 읽던 성경 본문을 보여주면서 의미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저는 전공이 조직신학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성경신학을 전공한 교수를 찾아가 보시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 어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소문 끝에 가까스 로마서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신학교 교수가 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지만 평신도가 든 대답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뒷면을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로마서 2장 전공자이기 때문에 1장은 잘 모릅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18세기 쓰나미처럼 유럽을 덮친 계몽주의 이후 부러진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으로 오늘날 신학이 전통적인 신학이 가지고 있었던 통합적인 성격을 상실해버리고 그냥 학제 간의 높은 벽을 세우기 시작한 것을 봅니다. 전통적으로 교의학인 거 아시죠? 그 논제들이라는 이름으로 중세부터 발전했고 개혁자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신학을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서기를 통한 성경 해석과 고리는 떼어놓을 수 없었고, 거기서 얻은 신앙의 지식은 사상에 입각한 경건의 실천으로 이어진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요 역사적 방법론과 비평적 원리로서 이 둘을 갈아놓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독일 경건주의는 신학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경향을 더욱더 부추긴 것을 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참고하면서 김난주 목사님과 정일훈 교수님, 지금 저에게 활동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그 책을 참고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정일훈 교수님 얘기하기를, 그분이 이제 우리 총신대학교 4대 총장이시지 않습니까? 정일훈 교수님.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자기 총신대학 들어서 차 힘들대요. 왜냐하니까 본인은 독일에서, 본대학 독일에서 석사 박사까지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총신대가 어떤 학교인데 이런 자유주의 이런 그 신학을 한 사람이 우리 학교 오느냐?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케나 슈퍼너, 진젠도프 백자 같은 경건주의자들은요 개인 경건과 목회 실천을 강조했는데, 이것은 체계적 신학 지식과의 연관성을 경시하는 풍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로써 신학은 성직자가 될 사람들을 위한 전문적 연구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프리드리 슐라이마이어의 제자인 칼 하겐바흐를 거치면서 사중부류 신학이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주석, 성경 주해, 교회 역사, 조지 신학, 실천 신학, 이 구분이 그때 되는 거예요. 자,
에드워드 페어에 따르면 19세기 신학에 대한 견해가 대체로 이랬습니다. 신학이란 뭐냐? 교회의 지도자들을 교육하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에 관한 지식을 생산해내는 자료들을 조직하는 학문이다 라고 그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신학의 분과가 더욱더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학교, 저도 이제 신학교 교수로서 신학교 하고 있지만요, 아주 세분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도 한 42개 과목이 있거든요. 다 세분화시켜놓은 거예요. 자, 분과에서 저 통합성조차 거의 상실하고 일반 학문의 경우처럼 독립화 전문화의 길을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신학 교수로 임명된 기준이 있어서 경건한 인격과 신앙보다는 어떻습니까? 일반 학문에서 같이 학문적 경쟁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현실은 신학교육의 어려움을 더욱더 가정화시키는 것을 봅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석사, 박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고급 인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다 학교에서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쓸모없다고 말하는 것은 교육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 방식의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어떤 변화가 도입되지 않는 한 20년, 30년 후에 한국교회는요, 개혁 신학의 전통을 잃을 만한 목표자들을 공급받는데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총신대학교가 반선이사 체제를 벗어나서 정의사 체제로 겪으면서 이제 특별히 재단 이사장 대신 김기철 목사님이 제 친구인데요. 정읍성만교회 제 친구인데 그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여러 번 이렇게 하면서요. 그걸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교수들에게 체험 공부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는데 정말 별로 좀 약간 저기 하시다. 이렇게 말한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한국교회와 신학교 미래를 염려하면서 저는 몇 가지, 세 가지만 제안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학교 지망생들의 소명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입학했던 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교 교수님 지금 다 은퇴하시고 돌아가셨는데요. 차은배 교수님, 정일 교수님, 또 석창희 교수님 여러분 계셨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왜 신학하려고 해? 저 목사 되려고 합니다. 왜 목사 되려고 해? 계속 물어봐. 저를 가지고 집중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이분들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정말 소명을 받았냐? 정말 소명을 받았냐? 정말 소명을 받았냐? 이 소명의식을 확고하게 해야 되는 신학교 때부터. 그 로이드 존스 위치와 같이 설교자는 단지 설교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복음 진리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신적 강제력에 사로잡힌 삶이 한다. 이게 뭘 얘기했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설교한다는 거죠. 예. 우리도 다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대충 보고 하는 것과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도도 다 알고 있어요. 또 환경에 의해서 또 부모님이 선기도해서 신학교 오게 되었다. 그 고백을 한 번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학생들 면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학교 오게 됐냐 했더니 아우 자기는 신학교 저 안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이 선기도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게 됐어요. 자, 이것은 목회와 설교의 소명일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권사를 추천받잖아요. 중직장,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항존직은 추천받을 때 저희는 저희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요, 5명이 추천받게 합니다. 5명. 교회 안에서 2명, 그 다음에 외부에서 2명, 외부에서 3분. 외부 누구냐면 당시 잘 다니는 슈퍼나 쌀집이나 뭐 그런 분들 추천 받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이 권사 이제 임직식 취임식에 임직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분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분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추천한 분이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장로님 된다는데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분 다 예수 안 믿는 분들 데리고 오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교회 안에서의 성도가 아니라 바깥에서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신학교육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면요. 신학교 책풀에 대한 개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를요. 신중히 선정해야 합니다. 총신대학교도요. 설교자 아무나 안 세웁니다. 제가 우리 총장님 계실 때 저 설교 몇 번 부를 줄 알았어요. 딱 한 번밖에 안 볶았습니다. 또 알아보고 또 신중히 다 보는 거다. 왜냐면 그 많은 학생들이 그걸 다 얻어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교 책풀에서 학생들은 신학과 경건, 그리고 목회가 사상적으로 어우러지고 기독교 진리가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전달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는요, 교계 인물이나 금전 기부제에 대한 예우 차원의 강사 선정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지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세 번째로,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의 리더십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지방 신학교는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비교적 그렇게 할 필요성이 적죠. 근데 이제는 학교 총장이요, 반드시 몫의 할 일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또 유럽의 몇 개 학교도 가봤지만요, 학교 총장이 다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권사님도 장님이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많으신 거 같더니, 한국은 다 목사님이시죠? 우리는 아닙니다. 또 그분들이 무슨 일 하냐? 펀드 매니저로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에 어렸을 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처럼 학문성과 대학 경리의 전문성을 평신도에게 리더십을 줘가지고 경쟁력 있는 신학교를 만들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한국 인구가요, 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 목포에서요, 한국 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가 거기 다 모였어요. 한 280명 정도 모여가지고 교육부 장관이 얘기하기를 뭘 얘기했냐면요, 앞으로 학생들 수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고등학교 학생들, 이제 학생이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통합시키든지 아니면 그냥 자진 폐쇄하든지 빨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총장님이나 학장님의 중요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바로 서로 협력하여 커리큘럼과 교수진을 아주 강화시켜야 합니다. 정말 제대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케빈 윌리엄 호프가 쓴 시인, 그 선생님이라는 그 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써봤습니다. 선생님, 거기는 우리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은 학생들의 마음에 색을 칠하고 생각의 길잡이가 되어주며 학생들과 함께 성취하고 실수를 바로 잡아주며 길을 밝혀 젊은이들을 인도하고 지식과 지혜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지요. 당신이 가르치고 미소를 지을 때마다 우리 미래는 밝아진답니다. 시인과 철학자 왕의 탄생은 선생님과 그의 지혜에서 시작하니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한다는 주에 일한다는 것을